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고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극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주이시, 그 유대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시온주의를 외쳤던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법적인 그 개혁 때문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어. 왜냐하면 그 사법의 권한이 너무나 확대가 되어져서 의회에서 이것을 법안을 만들고 폐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자율적인 권한이 사법부의 권한이 엄청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자들이 어떻게 법을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자 하니까 안 되겠는 거야. 왜냐하니 그 전통적인 그 종교 랍비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훼손을 받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법안이 합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또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또 그걸 그렇게 공포해버리고 사법부에서 그러니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이렇게 마음을 심령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방만하게 내뒀다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진노를 바라셔서 또 언제 바벨론 포로로 던져버리고 2000년 동안 던져버린 것처럼 또 던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시위가 일어나고 실은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하마스의 10월 7일 초막절 끝날 그 다음날이 그 안식일인데 이 정보가 흘렀고 그들이 훈련하는 것이 CCTV로 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을로 들어가서 1000여 명 그들이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납치하고 학살한 이것들을 모의 그것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신경을 못 쓸 정도로 네타냐후나 이 집권자들이 극한 두려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보가 있어도 놓친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가면은 도로가 우리는 딱 이렇게 십자 도로가 있잖아. 딱 이렇게 4차선으로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도로가요 전부 다 이렇게 십자가 끝이 다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십자가에 대한 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도로도 십자가 모양으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2차 대전 그 무렵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악마의 자손들이니까 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황금의 입이라고 황금의 설교자라고 하는 크리스토 톰이나 루트나 다 유대인들은 악마의 자신이 살려둘 필요가 없다. 이런 설교가 누구를 나치 히틀러의 어떤 그 행동 반경에 그게 축을 이룬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단의 깊은 곳, 교황청 그때 깊은 곳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 영토를 모두 영토화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종교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야욕 때문에 타락된 거야. 오도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폴란드나 독일도 아니죠. 그런 나라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기념관에 가서 그 이름들이야. 죽어간 그 이름들 600만 학살된 그 이름들이란 박물관에 갔을 때에 어른도 아니 아이들이야. 아이들이 꼬챙이처럼 말라가지고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기대서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 겨울이에요. 좋은 그 아주 비싼 밍크를 입은 여자들이 바라보면서 개보다도 못한 시선을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건 악마의 자식들이라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가서 방화시키는 것이 바로 유대 해당인 거야.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30만 명대 막 아무렇지도 않게
전 세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유대인을 죽여도 그렇게 이 복음이 그렇게 전개된 거야. 그것조차도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있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성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야 돼요. 그것이 이 다가오는 이 미래에 대한 시대에 대한 바로 예언의 그 시계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주시하고 바라봐야 되지요. 얼마나 십자가를 무서워하는지,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그때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씻겨져. 왜?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씻겨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완전 그거는 진짜 배도자야, 배도자.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배도자예요,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시장이나 또 어떻게 해요? 국방장관이나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가서 경찰들이 가서 제압하고 때리고 치고 그래도 그들이 같이 합세해서 때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그래서 지금은 대대적으로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찬양 집회를 하거나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킹스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 찬양하는데 난입해가지고 외국에서 온 관광객도 있잖아요. 난입해가지고 막 사람들은 두들겨 패고 막 도망가는 영상들이 있는 거야. 그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지몽매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움이 휩싸인 거예요. 왜?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하니까 이 먹고 있는 식탁에서도 막 성령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막 예수를 믿는 역사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제 4만 명이 육박하니까 이러다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냐. 유대 나라가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또 우리를 또 어떻게 또 열방으로 디아스포라 시키면 또 어떡하냐. 이 두려움 가운데서 자, 두려움이 오면은 어떤 반응을 하죠? 과민 반응이에요. 과민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때예요. 그래 그들은 정말 유리방황했던 그 2000년대를 절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약은 있지만 토라는 있지만 뭐가 없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이 없는 거지요. 근데 놀랍게 제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니까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이 있더라고. 지금은 또 신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너무나 큰 트라우마인 거야. 최근에 김종철 감독이 그때 용서라는 그 영화를 할 때에 16살 된 그 유대교인데 예수를 믿는 아이에게 부림절 날에는 이렇게 캔디나 이런 것들을 서로 선물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소포로 배달이 되어 와서 엄마가 쓰레기를 놓고 가면서 무에 보니까 캔디가 이렇게 쌓여져 있더래. 아, 과자를 또 부림절 날에 축하로 누가 보냈나 보다 이러고 그걸 놓고 쓰레기를 딱 버리러 갔는데 갑자기 폭발 소리가 팡 하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그 16살짜리 그 아이가 몸이 산산조각으로 다 찢어진 거예요. 눈알도 다 뽑히고 그래. 그거 수술하는데만 대대적으로. 누가 보낸 것입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낸 줄 알았대. 아랍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유대교 랍비가 보낸 거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주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뭐예요? 제3성전을 지어야 되고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고 캐나다로부터 그 붉은 암소가 예언되어 있으니까 토라의 예언밖에 그들을 지지한 하나님의 그 성경이 이 토라밖에 없는,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약에 얼마나 놀라운 자유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마음껏 낮아지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은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 모르는 거잖아.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모르잖아. 그 신약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이 어디로 모르니까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모든 예언의 말씀과 약속을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이 그들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오늘도 보면은 뭐죠?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끝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은 반드시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구약의 말씀들이 그들이 예언서도 믿고 있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합하여져서 하나님은 한 세 사람으로 그들을 묶어서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큰 그 모사와 그림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터널 가운데 갇혀 놓친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매일매일 지옥같이 보내고 있나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의 큰 청사진을 모르면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똑같은 시간대에 그런 불안한 두려운 마음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봐요.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제 마음에 가장 큰 해방이 온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을 읽다가 내 나라에는 세상에 없는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데 그것이 어떤 권세냐? 스스로 낮아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비천하고 내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고 굴욕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낮아짐으로 저는 비천하고 굴욕적인 것을, 수치스러운 순간을 너무 많이 제가 겪었거든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내가 느낍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억울한 것들을 당할 때에 치유가 한꺼번에 일어난 거야. 그 본문을 대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내 모든 환경의 억압과 아픔과 그 억울한 분노와 원망과 정오와 용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내 나라의 가장 큰 권세는 낮아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얼굴을 못 들고 나는 정말 자존감이 낮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아버지가 억지로 내 환경 가운데서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겪게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게 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몸속 겪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며, 그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바꿨을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엄청난 자유와 해방입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제가 다 용서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환경으로 남아 억지로 둬서라도 나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수치와 모욕감을 당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자유와 해방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림에는 나와있지만 빨갛게 끼우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얼굴에 침을 받고 뺨을 맞고 채찍에서 죄인처럼 그 피 물 한 방울도 땅에 들으면 더럽다고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 형틀에 모든 수치와 모욕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개의치 않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내가 감당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수치와 모욕과 모든 원망과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에 진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즐겁고 기쁜 나 자신을 바라봐요. 내 안에 어떤 위장이 아니라 정말 빛처럼 찬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축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기적입니다. 놀라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하늘에서 주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그 하늘에서 주는 평강은 이 세상의 만족에서 주는 그런 평강과 결코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사랑에서 오는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데, 하늘에서 주는 평강은 모든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견딜 뿐만 아니라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넉넉히 오히려 그것을 권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픈 모든 그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권세를 나에게 체험시킨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이긴 자고 자유한 영혼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개의치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그 즐거움과 그 영생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개의치 아니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좀 얘기가 빗나갔지만 그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더구나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에서 학살한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나라가 없이는 우리 민족은 모든 세상들이 다 복음이 확산될수록 예수를 믿는 나라가 커질수록 우리는 다 저주덩어리야.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몰라.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반드시 그 시온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 기독교들이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막 기도하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들 끌어안고 울고 이러니까 모르는 거야. 왜 그러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았던 눈을 뜨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알렐루야. 그들의 감기었던 눈과 들리지 않는 길을 돌리고 뜨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톰의 그 황금 설교가 입을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루트가 그런 말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 거야. 그 당시는 그걸 모르게 해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결코 태동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1948년 5월 14일 그 정말 조그만 땅들에게 태동시키기 위하여 그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께서 경영하셨다. 완전하게 경영하셨다. 아멘. 자, 이 시간 고백하시면 내 모든 삶의 아픔과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경영하실 것이다. 아픔이 없으면 승리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마음이 막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 불쌍한 거야. 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친아버지가 친아버지인지 몰랐어요. 5살 때 고방에 갇히고 중1 때 학교 갔다 오니까 식구들이 다 사라져서 집도 사라지고 가방 메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집도 없고 다 사라진 거예요. 이런 방법 말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황망한 상태를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눈물도 안 나와. 어떻게 집이 사라지고 아버지가 사라지고 형제가 다 사라져 나 혼자 그게 있는 거야. 여러분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나 공포가 밀려왔어. 어쩔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제가 쭈그리고 가방 들고 앉아있는데 저녁 시간 6시간쯤 돼서 우리 이모가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
저는 저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아, 나는 친 자식이 아니구나.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새벽 6시에 일어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요강 비우고 애 새 다 보고 청소하고 아침 청소를 다 해놓고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밥도 일찍 해달라 소리를 못해요. 그 마산여중까지 가려면 철도길을요 가방을 메고 미친 듯이 달려야 됩니다. 미친 듯이 너무나 먼 거리기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가서 아무리 내가 죽을 듯이 달려가도 문을 열면은 이미 출석부가 끝나고 수업이 이제 첫 시간이 진행되는 거. 한마디만 미리 얘기를 해줬어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정이 있어서 아빠가 그렇다 나한테 얘기만 해줬어도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이모한테 눈치를 보여가지고 아이 셋을 8시부터 그 셋을 맡아서 보고 재우고 아침 6시까지 오각을 비우고 청소를 다 해놓고 죽을 듯이 달려가는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아버지가 날 데리고 왔는데 날 왜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제 부모님이 아니었어. 참 제가 회개하고 부끄러워야 할 일이지만 단 10,000원도 달라고 해본 적이 없고 학교를요 늘 새벽 5시에 학교를 가. 왜 그러냐면 창고서 살 돈을 달라고 말을 못해서 너무 교실에 그 유리문을 땀을 넘어서 뛰어들어가서 사물함에 있는 창고서를 꺼내가지고 면도칼을 갖고 다 치워가지고 조연아라는 이름을 다시 써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처지를 한번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너무나 처절했어요. 정말. 그런데 정말 한번 안기지도 못하고 필요한 거 뭐 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연예인이 데리고도 쫓아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제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37살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맞더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37살에 우리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맞더라고.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저는 오로지 그냥 돈을 모아야 되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에 갇혀서 엘리베이터도 마음껏 보통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율법의 하나님 눈치 조금만 어기면 다시 쫓아버릴까봐 전 세계로 다시 쫓아버릴까봐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 마라가 63가지야. 아주 눈치에 빗나갈까봐 율법 하나라도 더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토요일 안식날 되면요 먹을 거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스레인지 좀 불 좀 켜달라고. 우리 장경석 교사님 유월절 되면 가스레인지 불 켜달라고 또 불 꺼달라고 뭐 옮겨달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 살겠습니까 지금? 응?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지하 1층 버튼을 못 눌러. 여러분 그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래서 그 눈치를 안 보면 또 2000년 그냥 홀로코스트한테 쫓아내버릴까봐 아버지 눈치 안 맞으면 아버지가 또 그렇게 던져질까봐 그런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인 거야. 그럼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를 가지셨지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또 회개하면 아버지가 더 예뻐가지고 우쭈쭈 하시고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사해 주시고 그 아버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갇혀있는 그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7절 8절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한 날이 이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그 권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얼마나 그들이 멋진 하나님을 가진 것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벨론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열방 가운데 집어 던져가지고
개보다도 못한 임금으로 취급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인 그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맡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들이 국가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모욕을 다 겪고 모든 열방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아버지의 그 원대한 모사와 계획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르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갔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정말 그 바닷물을 물벽처럼 세워가지고 그 가운데 아쿠렘을 통과하는 것처럼 통과한 그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어떻게 북방 모든 디아스포라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들여서 땅을 주신다. 그 땅에, 시온의 땅에 우리를 심기신다. 이 약속만큼은 그들이 철저하게 믿는 거야.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왜? 아버지가 구약에 보니까 딱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셨거든.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의 연수가 몇 년? 120년까지. 그전에는 900살, 1000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 아브라함이 햇불 언약을 할 때 내 자손들이 4대의 시간이 지나면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되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430여 년 전에 예언한 거야. 아버지가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출애굽기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정확하게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정확하신 거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내 말씀과 규례를 어기고 여호와를 만으로 여기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던진다? 바벨론을 던지는데 몇 년 동안 던진다? 70년 동안. 정확하게 그 70년이 마치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포로기한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은 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여호와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고 그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948년 2000년 유리방황하다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사단들은 예루살렘 거기서 항목해 하려고 나무 하나하나에도 세금을 다 먹이게 해갖고 터키가 나무 한 그루에도 세금을 다 먹이니까 나무를 전부 다 잘라야 되는 거야. 뽑아내야 되는 거야. 세금을 안 내려면. 그 산이 없고 민둥산이고 사막이니까 그게 사람이 못 살고 신랑도 거기는 거하지가 않더라. 마크 트웨인이 탐험가가 이스라엘 독립석에 되기 전에 그 나라 그 땅에 그 누가 살겠냐. 팔레스타인들도 그 바닷가 가까이만 그렇게 살고 있었지 그 정말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이루는 거기는 살고 있지 않아. 그때는 사람이 살지 않고 항모한 땅이야. 1948년 5월 14일 날 오늘 거기에 보면 그 이사야 60장 보니까 그렇게 적혔다고. 그 날에 보니까 비둘기 떼같이 구름 떼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약속을 이루시냐면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됐더라고. 저 비둘기 떼같이 저 구름 떼같이 저렇게 오는 자들이 다 누구냐? 그런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저 북방 원방에서 돌아오겠고 어떻게? 내 딸들은 안기워서 올 것이라. 아버지가 그때 너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쁠 것이라는 거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이. 왜냐하면 너희들 마음이 화창하리니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다 쏟아져서 이스라엘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처럼 재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650만 명이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데 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재력가죠. 더더구나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다 누구냐?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성벽을 쌓고 그 왕들이 봉사할 것이고 이것은 내 거룩한 곳을 내가 아름답게 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누구예요? 마호메트가 그거에서 성전했다고 아랍인들의 성전이 되어 있어.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성전은
아랍인들의 성전이 오말 성전이 되어 있다고. 근데 주님이 내 거룩한 곳을 내가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쳤던 바로 그 돌이 그 오말성 안에 있어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인 거야. 왜 그래요? 형제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형제야.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부 다 형제야. 에서와 이스마엘의 자손인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가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내시를 하겠다. 이것은 그 이삭이 예표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죽이려 칼을 들 때에 그 이삭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사단이 허물어뜨렸던 그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에 들어오게 하는 그 구속,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화해로 되어지는 그 구속에 초대하려고 하는 아버지 뜻을 전혀 지금 이스라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비밀이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겠지. 오늘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그래요. 여러분, 이 경고라는 이 의미가 또 얼마나 이 무서운 말이냐 하면은, 이 경고라는 것은요, 마사라는 히브리 뜻인데 굉장히 그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경고가 너무나 그들이 어떻게 감당하기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지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벗겨줬는데 너희도 지지 못하는 것을 왜 사람들에게 지우냐? 왜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느냐? 주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죽어가는 그 나사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피해자도 여러분 너무나 그것이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지만 가해자의 짐을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항상 가해자에게 끌려다니는 그 무거운 짐, 자기 자신이 가해자인 것을 알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멍에 아버지는 가해자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피해자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 짐을 지은 그 가해자도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이 경고는 마치 가해자처럼 무거운 짐인 거야.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약속하세요. 풀어놓아 다닐지어다.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가해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용서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얘기하십시오. 풀어놓는다. 다닐지어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픔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어놓아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다니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해방이라니까. 미움의 감옥에 갇힌 것이 가장 처절하게 이 삶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트라우마에 갇힌 상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풀어놓아 다니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바로 장자와 서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말 성전은 그 서자의 성전인 거야. 그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아브라함 하면 다 통해. 그 모리아 그 재단이 그 오말 성전, 그 아랍 그 제3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그게 있다니까요. 난린 거야. 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조상 아닙니까? 그게 다 섬기는데 서로 어떻게 뜯어먹지 못해서 이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정오의 가움에게, 미움의 감옥에 갇혔는데,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가 편애했다는 거예요. 편애 받아봤습니까? 나 받아봤거든요. 아들 셋만 이뻐하고 나는 다른 사람은 여기지도 않고 놓고 가버렸잖아. 아버지가 이상만 축복하고 사랑하고
약속의 자녀라 그러고 우리는 종이라 그러고 저주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 아픔 가운데 깃든 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깃든 거야. 사단. 여러분도 아픔 가운데 깃들면 사단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정령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편애한 것이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뜻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마산집은 너무 컸는데 부산은 여기 땅값이 비싸잖아. 오빠가 부산고등학교 붙어가지고 맹모 삼천지교처럼 이사를 했는데 너무 방이 지금 좁아가지고 우선 어떻게 세를 또 드리고 그 여유 그것을 하느라고 저를 빨리 데려가지 못했는데 나는 전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인 줄 모르고 맨날 창고 서적을 훔치러 다니라고 맨날 5시간 학교로 가야 되고 그러고 살아냈던 거예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거예요. 오해하면서 아버지 의도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가서 그렇게 통곡에 서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냐? 이 묻는 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약하고 비교하고 신약 이사야 53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알고 가운데 빛 가운데로 조명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벌 준다고 너무나 얼어붙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야. 종교적인 랍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능력인지.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이끌어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어떻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구속하게 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안 쫓겨난다 이스라엘. 그렇게 죽을 듯이 여호와 하나님 눈치를 안 봐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려줘도 겁내는 거야. 막 오지도 못하는 거야. 막 하나님이 그 사실을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싶어가지고 너무나 참 불쌍하죠.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그 상처 가운데 스며든 것이 바로 사단의 영인데 분열과 이간과 진리가 아닌 영이죠. 그래서 중동에는 그 이슬람권이 쫙 그 장악을 하고 있잖아. 그들의 상처 트라우마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상처 트라우마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밝은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로, 사랑의 빛 가운데로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빛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그것을 다 그 몸에 다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 인류의 모든 죄악까지 아버지가 그 몸에 다 덮어 쓰신 거야. 담당하신 거야.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부활의 영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의 마음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천국은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와 있어요. 이미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용서했어요. 모든 환경이 다 용서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했어요. 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희미 장로님 결혼 잔치가 돼서 정말 너무나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서 축하해주고 구름 하나 없는 환한 낯빛으로 그들 결혼에 가서 축하하고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넉넉하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떠립니까? 지금 하마스가 지금 딱 초막절, 그 다음 안식년에 아이언돔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그 무기 체계가 막 엄청나거든. 그 비밀 그 경찰들도 그러니 아이언돔 하지 않으면 한 5,000발 정도로 무조건 쏴야 된다. 얼마나 철저하게 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연습을 충분히 이번에 공격을 해낸 거야. 이게 일종의 테러가 아니라 이게 5차 중동 작전으로 중동 전쟁으로 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 기치를 드는 거야. 어떻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거기는 4,000여 명 이 사람들 이라크 참전 다 했던 군인들이야. 그 사람들도 막 경험이 있어요. 그들도 다 어떻게? 그 리더자들이 이 팔레스타인 전선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시리아에서도 막 로켓이 날라오는 거야. 막. 또 이란도 어떻게? 이것은 그냥 일종의 테러가 아니라 우리가 다 연대해야 된다. 막. 다 가서 손들을 연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가랴 12장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고 그런데 그들 안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되는 게 스가랴 통해서 모든 열방하게 이스라엘은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하면 열방들이 막 취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려. 그리고 이스라엘의 3장의 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뭐가 되겠다? 묵은 돌이 되겠다는 거야. 이 아버지 의도인 거야. 아버지의 모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평안하게 안 내두겠다는 거야.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말만 들어봐 술이 채가고 분별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말만 들어도 다 그 묵은 돌이 되게끔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해치려고 그들이 그것을 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는 자마다 전부 다 어떻게? 상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할 뜻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졌는 믿지 않는 그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이제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열방 가운데. 그래서 천하만국이 다 그것을 치르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정사와 건세입니다. 이 정사와 건세가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사와 건세가 바로 사단의 영역이고 그걸 가지고 다 온다는 거야. 사단이 뭐 시시한데 뭐 깃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무당 뭐 이렇게 뭐 대나무 흔들어도 깃들어 있는 줄 아세요? 사단들은 전부 다 어떻게 나라의 열방 가운데 정사와 건세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국이나 이런 데는 불교의 영어로, 힌두교의 어떻게 불신이나 이런 영어로,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이슬람의 영어로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이 경관지들이 다 어떻게 이스라엘 말만 들으면 막 그냥 이를 부드덕부드덕 한다는 거야. 왜 그래요?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안 부리고 혼치 않은 차례다가 분별을 잃어버리고 덤비러 올 것이고 이 무거운 돌을 갖다가 없애버리자고 다 덤비러 온다는 거야. 천하만국이 다 이스라엘 덤비러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할게요? 그것은 어떻게? 주님이 리드 후 에스겔 30 거기 7장 보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려고.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이와 같이 여러 나라의 눈에, 여러 열방의 눈앞에 나의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나 여호와이며, 그 여호와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며 그 진노의 하나님, 그 불안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수치와 모욕을 지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분이라는 거. 완전히 이것은요 어떻게 십니까? 완전 반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완전 반전이야.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6절에 보세요. 그날에 화로같이 횃불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싸우게 할 때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야. 모든 국민을 6절에 보니까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있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한 사람이 다윗 같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7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다 멸하고 심판 가운데 다 덮을 것이며, 그 심판은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과 모든 나라들을 다 흔들어버리고 산들도 흔들고 떠나버리고, 할렐루야, 지진과 산맥들을 완전 땅을 뒤엎어버리고 황무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록 다 뒤집어버려서 이 사단이 깃들어 있는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아버지께서 다시 당신의 아름다운 통치로 사단을 멸하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가운데 중간에 개입한 모든 사단의 그 계획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는 온전한 통치 가운데 두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쫙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멸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에덴 동산처럼 아버지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식을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떡합니까? 이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장악했거든, 하마스가. 그리고 이 하마스는 테러 집단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자치 독립을 위한 그들의 저항 세력이야. 또 그들의 정치 세력, 정부 기관인 거예요. 인정되지 않고 나라도 인정도 안 됐지만 마치 어떻게 식민지 때 우리의 뭐예요? 어디에 우리의 식민지 정부가 있었습니까? 상하이에 있었잖아. 그것처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 독립을 위한 저항 세력인 거야. 테러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들이 1987년에 결성됐고, 지금 2007년에 지금 큰 이 이란과 시리아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그런 것도 다 훈련도 시켜주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지원으로. 그래서 지금 4차 정동 전쟁의 1973년, 용키푸르 속죄절 다음에 끝나고 9월 20일인가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보세요. 83년, 93년, 또 2003 해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어요? 50년이 지났어. 50년이 지나고 참 사단들도 보세요. 정확하게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났죠? 2024년이 시작하는 초막절 끝나고 안식일 첫째 날 축제 가운데 그들이 막 쏘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절기와 이걸 계산해서 쏘아 올린다는 것은 이 사단의 영입니다.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세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은 무지하여서 그들에게 도구화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아랍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정사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분쟁의 골은 단순히 또 정치 경제적 뿐만이 아닌 실은 영적인 뿌리가 있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되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삭과 이스마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서부터 초래되었죠? 어디서부터?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원인은 어디로부터?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부터. 알렐루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자녀를 두리라 한 그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불순종함으로부터 이것이 중동의 하얗고까지 마지막 전쟁까지 지금 이 예언서가 계속 시대를 통해서 써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계획이 변개되면 써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아버지의 성경은 아버지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크게 보지만 또 좁게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지금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불순종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세계가 막 혼치하고 영적 분별이 있고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거야. 그 잠깐 불순종한 게. 아버지가 13년을 침묵했다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고 아버지가 그 다음 나타난 17장 보면 99세에 나타났어. 아버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 불순종하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됐어.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주님의 머리가 아프고 다시 아버지가 이 열방의 계획을 이전부터 짜야 되잖아.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불순종하면 모두 축복이 다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10년이 그냥 아비규환으로 끝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내 인생이 아비규환으로 끝난 하나님의 축복은 구경도 할 수 없다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절겨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에 너가 절겨 순종하면 내가 좋은 곳으로 너에게 먹이고 입히고 너의 환경을 축복한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점쟁이가 막 점을 보고 우상한테 막 재물을 붙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사술자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하고 두 가지만 하고 끝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그 유다 강야에 가면은 450m야. 유다 강야 사막 가운데 450m면 사막인데 얼마나 우뚝 선 그래 천의 요람이 언덕입니까? AD 70년에 디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돼 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다 유대인을 추방해서 다 흩어질 때에 마지막 열심 당원들이 어디로 갔냐? 사막으로 1000명 정도를 끌고 가, 정확하게 960m 끌고 간 거예요. 450m. 거기 헤롯 성전이 있거든요. 거기 물 저장고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와 로마가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얼마나 천혜의 절벽인지 70년대 멸망하고 어떻게 73년 만에 그것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축출할 수 있었는데 3년이 걸린 거야. 너무 천혜의 절벽이라.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치니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흙을 가져다가 사막 흙하고 계속 그 절벽에다 이렇게 땅을 만들어서 언덕을 만들어서 쌓아 올라갔어. 토성으로.
싸우려 하니까 6개월이 걸린 거야. 6개월에 걸려가지고 이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야? 3년이 지났어. 6개월 동안 토성을 지어서 올라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거야. 1000명이 다 죽어 있어. 그래, 그들이 그 뭐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살하면 절대 안 되니까, 이 경전에 자살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내와 처자들은 남편들이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먼저 자기 처자와 아이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 10명이 모든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도록 10명이 남은 남자들 다 죽이고, 마지막에 그 사람도 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거기다 불을 지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자결한 거예요. 다 죽은 어떻게? 로마 군인은 어떻게? 2년 4개월이 지나도 안 돼갖고 6개월 동안 토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진멸하고 올라가면 이미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는요,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 아버지가 손자, 손녀, 할아버지가 다 데리고 매해 그게 올라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너희 조상들이 나라가 없어서 이렇게 죽어갔다. 마사다 그게 할 것을 매일 가서 견학하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나요? 지금 하마스 이 일에 놀라운 일이 SNS에 올라오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귀국하는 유대인 때문에 텔아비브 공항이 지금 만원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전쟁이 난다면 다 도망가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돌아온다는 거야. 미국에서 뭐 공항 여자들도 다 돌아. 여자들도 군인이거든. 가보면은 한 19살 된 여자 군인들 2년 복무야. 가보면 담배 캐빈 탁 총 깨고, 동급에 가보면 담배 팍팍 피우면서 캐빈 총 들고 무서워 죽겠어. 한 19, 20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말이야. 군복 딱 입고 그러고 다녀. 남자들은 3년이야 복역이. 그 여자들도 다 돌아오는 거야. 예비군 소집한다 하자마자 36만 명이만 다 채워진 거야. 얼마나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그 모든 아픔을 우리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그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면은 그들이 바로 내리지 않고 모두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다 그 예비군들이 돌아오는데 일어나서 하티크바라는 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가죠, 국가. 이걸 부른다는 거예요. 다 부르면서 나라를 위해서 죽을 결의를 하고 오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96살 먹은 할아버지도 돌아온 거야.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2000년 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 결의에 차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티크바 그 노래의 내용은 희망인 거야. 희망.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들에게 희망인 거야. 그래서 그 이제 하티크바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렇더라고. 오랜 세월간 가슴에 품은 유대인의 영혼은 외치고 있네. 그리고 동방의 땅끝을 향하여 눈은 아직 시온을 향하여 있네.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네. 2000년 동안의 소망이었기에 우리 땅에서 자유로운 구민으로 살리라. 에레츠 치온베 예루살렘. 그 땅에서 히브리어로 그대로죠. 에레츠 치온베 예루살렘. 우리 땅에서 자유로운 구민으로 살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우우우우 이렇게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결산전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야. 지금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나요? 너무나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두려움을 섬기고 있나요? 물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채우려 하시고 용서하시고 기꺼이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서 차원에서 섬기고 싶어하는 그 차원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대하는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아랍에도 제가 2014년에 700만 명의 그 아랍 청년들이 돌아온 가장 큰 붐은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란에서. 제가 이스라엘 2014년 갔을 때에 그 이란에 목사님이 와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왔는데 집회를 할 때마다 막 가시적으로 천사들이 오고 불꽃 가운데 오고 이래가지고 이란에서 가장 많은 그 영혼들이 지금 700만이 돌아오는데 전부 다 파티하는 것으로 위장해서 집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아 울지 마라. 가난 칠속조가 울지 마라. 아랍아 울지 말라.
일본아 울지 마라. 잠시 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서 그들을 다 엮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 장자인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남편이 팔레스타인입니까? 자녀가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갇혀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에 나무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단의 개입이 없는 곳에서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땅에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 품으려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하티크마 그 한번 그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들이 비행기 안에 오면서 참 테라비에서 그걸 부르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위하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심판과 마지막 때에 이제 오실 재림주, 이제 재림주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과정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그 재림의 의도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열방과 여러분 자신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아버지 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내 자신의 가정도 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오늘 내 자신 가정 안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처럼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정오의 굴곡은 없는지 모든 것들이 다 트라우마가 치유받고 환한 주님의 그 사랑의 대로에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국가적인 제사장으로 초대해서 열방으로 복음 가운데 나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아버지임을 깨달아 알고 그 심령의 자유를 누리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아랍과 열방들이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서 사단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팔레스타인과 아랍과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로 이렇게 묶으려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이 큰 아버지 하나님 그 닭을 모으려고 하는 아버지 그 암탉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리드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아버지시고 와이카는 그분의 큰 의도와 마음에 떠다냈어. 너희들이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하고 팔레스타인들아 상처와 트라우마 가운데 갇히지 말고 사단의 부추기에 쌓이지 말고 오와이카 열방 가운데 복음이 다 퍼져 있으니 그 복음 안에 사람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정하고 리드와 그 큰 사랑 안에 그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그 놀라운 영생과 회복의 땅으로 초대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아바 하야라바 카야라바 아버지 이스라엘은 아버지 예수님의 선택한 나라인데 아버지 그들이 목이 고든 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국가적인 제사장으로 아버지 택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겪은 그 아픔과 그 눈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에바야라바 사랑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아버지 심판이 그냥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에바야라바스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열방을 향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나안 질족성과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아 서러워하지 말라. 오이케나스카스카라와 상처에 갇히지도 말라. 에바야라바스카스카의 복음 안에서 모든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애국 가스로와 시리아와 예루살렘까지 큰 경배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었어.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무리가 아버지 애굽 땅아 너는 나의 땅 아들이라 아리와 아수로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했던 그 친절한 아버지의 그 음성을 그들이 듣고 확신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 주여 리스가 모든 아버지 사단이 가라는 그 모든 미움과 애정과 전복의 그 갈등의 고리에 갇힌 그들이 해방될지어다. 진정한 아버지 영적인 고리가 아버지 하나님 묶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에바야라바스가 이 정사야 권사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약한 정사와 권사야 에바에게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 뿌리째 뽑혀질 것이고 그의 의로운 분노가 나타나는 날 십자가로 향한 그 사랑만이 오와에게 높임을 받으며 그 복음 안에 열방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 더러운 정사와 오와에게 레스게 기도는 이 사단의 세력아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그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있고 팔레스타인 있고 아버지 모든 굴욕과 아픔과 상처에 깃든 사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아 자유케 될지어다.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올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아버지 드리워질지어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한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삶을 간동하며 흐를지어다. 내 삶을 간동하며 흐를지어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송 우리 한인성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 예레미야서에는 첫 남편은 실패한 남편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언약, 새로운 남편이 예비된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선민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구원을 위한 국가적인 제사장으로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처럼 그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그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들에게 이제 강구하는 심령을 줄 때에 마치 그들이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그렇게 주님께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지켜보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미어지시고 힘드시고, 어로도 호아야라바칸나 아바야라바스키스카야라바카, 나의 백성들이 이와 칸나스키스카라바 내 안에 다 돌아오게 될 때에 나의 켄데스카스카라바 내가 가장 큰 대가 지불을 이미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디니슈도 후후아야라바카 내가 이제 모든 열방들을 내 품 안에 모을 때에 나의 스키스카스크 너희들의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아버지 팔레스타인과 아랍, 아버지 그 모든 서러움과 그 아픔들은 통과해야 되는 아버지의 모사며 과정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밝히 드러낼 때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통곡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자를 잃었던 아버지 하나님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 가운데 그들이 쓰임받은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병득한 데에 쓴 것처럼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를 이름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 세계에서 아버지 죽으려고 몰려드는 그들 안에 있는 그 큰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스카라바카 바라보시며, 진정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바야라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오와이카 주님 그들이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입혀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트라우마 상처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사랑을 그들도 똑같이 십자가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는 결코 편애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사단을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그 사실을, 그 놀라운 경륜을 바울이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얄벌들이 깨달아 알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도 또 작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계입니다. 나도 또한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내 삶을 강동한 그 아픈 모든 역사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원만한 이해의 부호가 열릴지어다. 오늘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역사 아버지의 그 말씀, 원만한 이해의 부여가 내 가정 내 환경에도 열릴지어다.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아버지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소식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믿고 정말 제잘제잘 종달새처럼 아버지 지새기는 그들의 그 고백과 그 귀한 헌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께 하늘의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슬처럼 성실한 주님의 권세 있는 떡 하늘의 자원을 우리가 먹고 사는 자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환경에 주님 부요하고 아버지 흘러 넘치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곳에 하늘의 자원도 함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반짝이는 스타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탐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일리두 하여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날에 주님 앞에 흠양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들이 일구 그 가정에도 아버지의 귀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늘의 자원을 주님 다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키가 사랑인 것을 보여주시며 사단이 이간질하고 모든 더럽혀 놓은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모사로 이끌어 가시며 십자가로 밝히
아버지 밟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사에 동력하며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 안에 교통하시고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삶에 있는 비밀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사단이 역사한 모든 환경을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밝히 승리하고 이기고 사랑으로 승리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